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부르짖을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무엇 때문에 바다로 비유할까요?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보통 평상시 바다는요 잔잔할 때가 보통 많습니다. 이런 때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또 꿈도 꿔보기도 하고 마음이 좀 평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항상 이렇게 잔잔하고 평온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 비바람 혹은 태풍 등을 만나면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무엇보다 바다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이 바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바다의 특징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러분, 깊은 바다에서 보려면 어부나 선원들이 이 바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보게 되는데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바다 물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으켜지게 되는 것이죠. 26절, 27절 이 말씀도 바다의 끔찍한 상황, 이제 광풍이 불어닥쳐서 바다 물결이 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면 아무리 바다에서 자신이 잔뼈가 굵은 사람,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큰 파도, 집채맛 같은 그 파도 앞에서는요 영혼이 녹는 듯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녹는 듯하게 되는 거예요. 혼돈 속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바다를 많이는 아니지만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한 4m 파도를 이렇게 가는데 와, 정말 이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게 미치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받더라고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다의 모습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이 바다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일이 없이 잔잔하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듯하게 보입니다. 즐겁고 평안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파가 일어날 때는 예고도 없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혹은 직장에, 내 주변의 상황에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내 가정,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또 가정에 있어 부모 형제들 가운데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가 뻥 터지기도 하고요, 부부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도 있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오늘 26절처럼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녹는 듯 하는 거예요. 영혼이 녹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혼돈 속에, 또 27절 보니까 혼돈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 같은 이 비바람, 광풍 같은 이 바람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광풍 같은 것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에서 아무리 잔뼈가 굵은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인생에 살아오는 동안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 좀 나는 남보다 정말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다 하더라도 또다시 내 앞에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치면 건강에서, 혹은 재정, 돈에서, 또 직장, 사업,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뻥 터지면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앞뒤 좌우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 하늘을 향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인생의 한가운데서 태풍, 광풍, 휘몰아치는 것을 만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막다른 길을 만났다고 하신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 후반절 보니까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그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그 광풍 속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었던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 물결도 어떻게 하시는도다?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다 한복판, 인생의 한복판에서 광풍 혹은 또 태풍이 몰려올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광풍 또 태풍이 어떤 분은 나에게는 안 오겠지, 다른 사람에게는 왔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안 오겠지, 다른 사람에게만 오겠지, 옆 가정에만 오겠지, 그리고 나한테는 오지 않겠지. 아니면 여러분, 이런 태풍 광풍은 온다고 해도 여러분 예고하고 올까요? 예고하지 않고 올까요? 예고하지 않고 와요. 나 광풍인데, 나 태풍인데, 나 내일 갈 거니까 준비해 그러고 오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예측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태풍, 광풍, 비바람이 어떤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의지할 한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 한 분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부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28절 후반절 말씀을 부르짖음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의 항구,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 이 목적지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고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를 타고 대청도에 들어갈 때 그때 4m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정말 그 배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바다 먼 바다에서 있는데 배 안에서 정말 어떻게 그냥 바다로 그냥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물속에 그냥 뛰어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해병대가 절반이 있었는데 그 해병대들,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해병대도 있는데 그들도 배가 붕 떴다가 내려올 때 그들도 붕 뜨는 거 1m, 2m 붕 떴다가 옆에서 꼬꾸라지면서 소리 지르고 막 옆에서 살려줘 막 비명 들고 막 그 안에서 막 아비규환이야. 정말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나 이러다가 진짜 정신줄도 놓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1시간, 2시간 내내 그러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나 이러다가 정신줄 놓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날이 수요일 아침인데 그 전전날 월요일인가 화요일 정도에 담임 목사님이 밖에 그때 나가 있었어요. 저는 수요일 날 들어간다는 걸 아셨어요. 내가 선진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제 설교 부탁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아침에 타고 들어가는데 그런 엄청난 파도를 제가 만난 것이 있죠.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 제가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 말씀 전해야 돼. 나 말씀 전해야 돼. 말씀 전하겠다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다의 광풍, 태풍, 비바람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지 분명하게 내가 생각하고 나만의 답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려주는 건데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그래서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삶에 절박할 때에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가 없어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영혼 전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이런 절박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이 영혼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영혼 전도를 내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통도 가는 그 배에서 제가 지금 정신줄을 놓는 그 상황 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전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거기서 안에서 정신줄 놓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배 안에서 정말 그 말씀 전하는 것을 그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그 안에서 좀 회복되고, 또 광풍도 못 얻으면서 도착했고, 그날 저녁 얼마나 제가 온신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광풍, 또 태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께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무개야, 내 스스로 내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살려주면 너 뭐 할 건데?
이 정말 긴박한 문제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아무개 영기야 너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좀 더 돈 좀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좀 맛있는 거 더 먹고 조금 더 좋은 집 사고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떠오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인생의 광풍이 찾아왔어. 위기가 찾아왔어.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을 겁니다. 부르짖을 때 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이 큰 문제, 이 정말 절박한 상황을 주님 해결해 주신다면 아무개야 너 뭐 할 건데? 한번 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문제 해결하고 또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주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 사명을 놓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속에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그 위기와 광풍과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실 겁니다. 살려주실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살려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날 다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전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사명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항구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요.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찬양하는 것 차이는 너무나 커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이유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살기 원하고 때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주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